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지혜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게 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 시글락이란 땅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사울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다윗의 마지막 선택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사울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이 유다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땅에서 숨어서 사울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유다 땅이 이제 피할 곳이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이제 피하기를,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망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은 단지 사울왕의 손에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결코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울왕이 자신을 위협해 오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울왕에게 해를 입힐 것을 다윗은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은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얻은 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아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책임도 있었고요. 또 사울왕과 자꾸만 부딪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또 사울왕이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믿음이 흔들린 실수라고까지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유다 땅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사울왕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을 것인데 다윗이 지금 믿음이 흔들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가장 최선의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그냥 도망가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블레셋의 한 사람으로 블레셋 그 아기스 왕의 그 수하에서 그냥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고 뭐 이런 거 이제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그냥 내가 그 블레셋에서 그냥 그 사람들처럼 거기서 내가 성공하며 살겠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 다윗이 잘못한 행동이고 믿음 없는 행동이 맞겠죠. 그러나 사실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이 가드의 왕이었던 이 아기스에게 청탁을 해서 결국은 거기서 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이제 다윗은 살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자주 다윗은 자신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이 다른 족속, 블레셋은 아니었지만 다른 족속을 이렇게 쳐들어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다, 침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살았던 족속인데 이들은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또 지금도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다윗은 지금 비록 블레셋 땅에서 망명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겼다는 그 분명한 그 사명, 소명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자신은 블레셋 땅에 피해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여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가드 왕이 아기스가 이번에는 어느 지역을 공격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다윗이 또 구체적으로 이 아말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어느 곳에 가서 싸우고 왔다라는 지명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명이 어디냐면 유다 남방,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 겐 사람의 남방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지금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가서 유다 남방에 가서 자기를 이렇게 괴롭혔던 그 사울왕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지혜롭게 아기스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니까 아기스가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다윗을 품어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 아기스의 신뢰 또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들을 결코 살려서 데리고 오지 않았다. 종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윗의 한 일을 혹시나 말하면 이 다윗이 자신이 그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을 한지를 또 알게 될 거고 아기스가 그러면 또 자신이 또 위협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게 된 겁니까? 자신의 안전도 보호하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안전도 보호하고 그리고 사울왕의 안전도 다윗은 이렇게 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혜롭게 다윗은 행동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너무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내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흐름과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장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제가 지난 주일도 우리가 섬김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자꾸 섬겨야 된다, 손해봐도 괜찮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섬기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과 세상에서 그냥 어리석게 당하고만 사는 삶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예. 자꾸만 손해만 보고 자꾸만 그냥 망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임 당해서 막 사기 당하고 막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 기업을 잘 일으켜야 돼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정말 지혜롭고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셔서 지금 많은 것들을 이루신 분들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손해보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보고 섬겨야 되는 삶과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어리석게 그냥 그렇게 그냥 물르게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세상 속에 좀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그 위기들을 이렇게 이겨나가고 또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며 다윗처럼 이렇게 좀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지혜로움이 온전한 지혜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유익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살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벌어야 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그 복을 누리며 또 그것을 세상 속에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고 또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정말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또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이 정말 그 속에서도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며 귀한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국 또 대선이 또 일주일 남았습니다. 또 혼란 없이 모든 선거 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